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찬송가 158장 1절 가사입니다. 이 찬송가는 본문이 말씀하시는 영문 밖에서 치욕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영문 밖의 길로 알려진 이 찬송가는 일본 제국주의의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지으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 지금은 창원시 웅천이죠. 예전에는 경남 웅천에서 출생했습니다.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에 진학했으나 안질 때문에 곧 중퇴합니다. 1920년 청년 주기철 집사는 마산 문창교회 부흥집회에 참석하여 김익두 목사님의 성령을 받으라는 설교에 감동되어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1925년 평양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경남로에서 안수를 받은 후 부상 초량교회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후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그곳에서 목회했는데 당시 산정현교회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상징이었습니다. 산정현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교회당 건축에 착수하여 1938년 3월 헌당식을 할 예정이었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헌당식 직전에 구속되고 징역 10년형을 받아 평양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후에 석방되어 5종목의 나이 기도로 설교했는데 이 설교로 또다시 경찰에 검거되고 산정현 교회도 폐쇄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복역 중 날카로운 쇠못을 박아놓은 환자 위를 맨발로 걷게 하는 등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나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일사각오로 교회의 신앙을 지킨 목회자요 순교자이자 신앙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가 지은 영문 밖의 길의 찬송을 부르며 1944년 4월 21일 47세의 나이로 순교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13절 마지막을 보면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고 할 때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12절에 답이 주어집니다. 12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2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12절에 가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문 밖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문 밖으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성문 밖으로 나아가도 예수님이 하신 일과 무관하다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문 밖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 즉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하신 일은 고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이 시행하던 형벌 가운데서도 가장 참혹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죄인을 처형할 때 단숨에 죽이는 것은 호의적 처형 방식입니다. 흉악한 죄인의 경우는 단번에 죽이는 호의적 처형이 아니라 최대한 고통을 느끼다가 죽입니다. 이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했죠. 반면에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에요.
십자가형은 고대 근동에서 비롯돼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전해졌고 마침내 로마 제국에 이르러서는 가장 잔혹한 공개 처형 방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로마인들은 흉악범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 먼저 혹독한 채찍질을 가합니다. 이때 채찍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끝에 날카로운 뼈나 낫과 같은 금속을 달아 채찍에 맞으면 살이 패이고 찢겨 피를 쏟습니다. 흉악범은 십자가 형틀에 달리기 전 이 혹독한 채찍에 죽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기력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이미 혹독한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에 달릴 장소에 이르면 죄수의 손과 발을 못에 박아 십자가에 매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에 못질난다고 사람이 죽을까요? 손과 발에 못질난다고 사람 죽어요? 궁금하면 해보세요. 죽지 않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흉악범이 죽는 이유는 못질에 있지 않습니다. 흉악범은 십자가에 달려 낮에는 무더위,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요. 그리고 밤에는 체감온도 영하에 이르는 추위에 시달립니다. 때로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가 와서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눈을 파먹기도 합니다. 채찍질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무더위와 추위, 때론 눈이 파먹히는 고통, 그리고 못 박힌 손과 발에서 느끼는 찢어지는 고통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느껴가며 죽는 것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흉악범의 경우에는 3일 내지 길면은 7일에 걸쳐 고통당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단숨에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속에서 죽는 형틀이 십자가형입니다.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어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문 밖으로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장소인 성문 밖으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절을 보아야 합니다. 11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1절과 13절에는 성문 밖으로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뭐죠? 영문 밖으로입니다. 영문은 야영지를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캠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캠프에서 생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맞아요.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냈던 시기입니다.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캠핑을 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야영 생활입니다. 영무밖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캠핑을 하지 않는 이 바깥 지역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을 죽일 때 진영 밖,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레위기 24장을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할 사람이 나옵니다. 그를 어떻게 했는가? 진영 밖으로 끌어낸 후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한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한 후 그를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 15장을 보면은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 안식일에 일하던 사람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죽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7장에는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누구인가? 스데반입니다. 유대인들의 미움을 산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죄인을 진영 밖이나 성 밖, 본문 표현에 의하면 영문 밖이나 성문 밖에서 죽이는 이유는
죄인이 죽을 때 흘린 더러운 피로 거룩한 성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1절을 조금 더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11절에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이 말씀은 속죄일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11절은 레위기 16장 27절과 28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레위기 16장 27절은 제가 읽고 28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십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르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심에 들어가십니다.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속죄일 규정은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어디에? 지성소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요. 제사 드린 후 이 제물의 고기는 누가 먹었는가?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 드렸던 속죄일 제물은 제사장이 먹도록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레위기 16장 27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죠?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여기서 밖은 영문 밖, 진영 밖을 말합니다.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불에 태웠습니다. 이어지는 16장 28절을 보세요. 영문 밖으로 가죽, 고기, 똥을 가지고 나가 불에 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어떻게 하는가? 옷을 빨고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 진영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핑하는 지역, 이 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비록 거룩한 직무를 수행한 일이다 할지라도 당사자를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몸을 씻는 정결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왜냐하면 이 관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어떻게 고난받으셨는가?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물되어 고난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향해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대속물로 번역된 헬라어 리트로는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킬 때 그 노예 값으로 지불되는 몸값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 노예가 있어요. 여러분, 이 노예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노예의 주인에게 이 노예에 해당하는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몸값이 무엇인가? 대속물입니다. 이번에 여기 포로가 있어요. 전쟁 포로. 전쟁 포로는 고대 사회에서 하나의 인격,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전리품이에요. 여기는 하나의 물건과 같은 물품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 포로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도 주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입니다. 이 죄의 노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대속물, 몸값이 필요합니다. 그 대속물, 그 몸값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대속. 대속을 한문으로 보면요. 대는 대신하다는 뜻입니다. 속은 재물 또는 돈을 바치고 죄를 면제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속물은 돈이나 재물을 바치고 대신 죄를 면제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신 일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이 단어가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면제시키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장소는 11절에 의하면 영문 바뀌고 12절에 의하면 성문 바뀝니다. 영문 바뀌든 또는 성문 바뀌든 그곳은 불결하고 부정한 장소입니다. 죄인을 죽이는 장소이고 그 부정한 장소에 갔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려면 몸을 깨끗하게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구약에는 영문밖, 신약에는 성문 밖에 살던 대표적인 사람은 한센병 환자입니다. 당시 한센병, 나병은 하늘이 내린 형벌, 천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이 내린 형벌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영문 밖에서 사는 이들, 그리고 성문 밖에서 사는 이들입니다. 그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로 인해 성문 밖에서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문 밖에서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늘이 내린 천형, 형벌로 인해 성문 밖에서 사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저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이 내린 형벌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씻을 수 없고 없앨 수도 없으며 가릴 수도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그리고 그런 우리가 사는 성문 밖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12절 말씀 그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친히 나무에 달려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을 좀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적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드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의 치욕을 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져야 합니다. 치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대인 관계나 사회적 상황에서 겪는 비난, 수치, 불명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대인 관계에서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심지어 자신을 가장 달았던 수제자 베드로로부터는 저주와 부인을 당하셨습니다. 사회적 상황에서도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은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비난,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치욕은 단순한 치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치욕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치욕과 똑같은 치욕이라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치욕과 똑같은 치욕을 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똑같은 고난, 예수님이 받으셨던 비난과 수치와 똑같은 그 비난과 수치를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와 똑같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치욕을 느끼세요? 인격이 모욕당할 때요? 맞습니다. 하지만 보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치욕을 느끼는 순간은 아마 기분이 나쁠 때일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 기분을 상하게 할 때 치욕을 느낍니다. 그렇게 치욕을 느끼는 순간 보복하려는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돌려주려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저주합니다. 전형적인 세상적 관점입니다. 너가 나에게 치욕을 안겨주었으니 나는 너에게 더 큰 치욕으로 갚아주겠다는 생각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 나는 너를 더 기분 나쁘게 만들겠다. 이것은 보복 심리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럼 나는 너에게 더 큰 보복으로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예수님이 계신 성문 밖으로 갈 수 없습니다. 당한 치욕에 대한 보복이 아닌 치욕을 짊어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본연의 모습, 기독교인의 본연의 모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존재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워있어요. 그럼 그렇게 죽어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한번 욕해보세요. 그가 욕을 먹었다고 벌떡 일어납니까? 너 나한테 욕했지? 왜 욕해? 나는 너에게 더 큰 욕을 하겠다. 이렇게 보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워서 죽어있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욕되게 합니다. 그때 그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분노하며 치를 떨고 욕하고 저주하며 우리를 향해 저항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에게 치욕을 안겨주어도 죽은 사람에게 심지어 욕을 해도 더 나가서 한 대 때려도 죽은 사람은 묵묵히 그저 있을 뿐입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치욕을 안겼다고 화내며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를 화나게 했다고 더 큰 분노로 되돌려 주려는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치욕에 대해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진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